사랑하는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함께 이 시간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문제를 직면할 때 믿음이 성장한다. 문제를 직면할 때 믿음이 성장한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 대대로 한 가지 비전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그들의 비전이었죠. 그것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비전이었습니다.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족장 시대를 거쳐오는 동안에도, 그리고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한 동안에도 결코 잊을 수 없는 바로 비전의 땅이었습니다. 드디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430년간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비전의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제 바로 눈앞에 놓여있는 요단강, 그 강만 건너면 비전의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요, 그냥 주어지는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은 가나안의 7 족속이 버티고 있는 땅입니다. 그 땅은 정복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고, 그리고 그들과 치열한 전쟁을 벌여야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상황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력하게 이끌어왔던 영적인 지도자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은 후였기 때문에 리더십을 이양받은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과 초긴장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전의 땅에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되는 3가지 영적인 교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할 영적 메시지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할까요? 가림막이 사라질 때 두려움이 찾아온다. 가림막이 사라질 때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안정장치가 사라지고 우리를 보호해주는 가림막이 사라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죠. 여러분, 누군가를 의지하면서 살 때는 두려움이나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의지하며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따라가는 사람은 책임질 것도 없습니다. 부모의 품에서 자라는 자녀들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걱정이 많습니다. 부모는 여러 가지 걱정이 많아도 자녀는 걱정하지 않아요. 누구 의지하면 됩니까? 부모를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부모가 모든 것을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영주는 죽을 지경인데 직원들은 퇴근 시간만 되면 칼퇴근합니다. 그만큼 책임진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죠. 책임진다는 것은 두려운 것입니다. 책임져 본 사람은 압니다. 책임이 클수록 두려움은 더 컸습니다. 책임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정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선택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고 결정권자가 책임지는데 그 책임이 무겁습니다. 다 함께 의논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책임지는 사람이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책임지지 못할 사람이 결정권을 가진다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책임진 것은 작은 것이 아니잖아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따라할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의지하고 자기의 가림막이 되어지고 자기의 버팀목이 되었던 모세가 이제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수아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 한번 보십시오. 모세와 여호수아의 호칭이 다릅니다. 모세는 누구의 종입니까? 여호와의 종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누구의 종입니까? 모세의 수종자, 즉 모세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모세의 그늘 아래에서 모세가 내린 명령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때는 쉬웠죠. 자신이 결정하지도 않고 책임지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앉았던 자리에 이제 누가 앉게 됩니까? 여호수아가 앉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때 나이가 60 정도로 여겨집니다. 60년 동안 살면서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그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그 위치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이때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종과 모세의 종은 다릅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었습니다.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모세가 죽었으므로 여호수아는 이제는 더 이상 모세의 종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종에서 여러분 여호와의 종으로 바뀌어지는 이 단계,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여기에는 두려움의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모세의 말만 듣고 따르면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가 없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야 합니다. 이제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명령을 내리고 그들을 친히 이끌어가야 합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어느 수준까지는 의존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어느 단계까지는 의존적이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배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부담 없이 지키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 스스로가 영적으로 이것을 결정하고 선택해야 할 그 시간이 오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게 되는가, 언제 자라게 되는가, 우리가 언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가 하면 우리 앞에 있는 가림막이 사라질 때입니다. 의자의 버팀목, 우리 인생의 안정장치, 이것이 걷어질 때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엄청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반면에 여러분, 그 순간이야말로 동시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의 기회입니다. 믿음이 자랍니다. 더 이상 내가 믿고 의지할 세상의 안전장치가 사라졌을 때 그때는 무엇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믿음밖에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 영적 성인이 되고 영적 아비가 되고 영적으로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 직면한 사람, 문제 앞에 맞서본 사람과 그리고 그것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은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옆에서 보면요, 쉽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내가 직접 해보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는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는 보통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이 아닙니다. 결국 두려움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왜 이렇게 두려움이 많을까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광야에서 잔뼈가 굵은 여호수아였지만 모세 옆에서 지켜봤던 것과 자신의 일로 다가왔을 때는 그 차이는 너무나도 컸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책임지는 영적 리더십의 자리에 처음 섰습니다. 그런 모세의 곁에 서 있으면서 리더의 자리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친히 겪고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이 정복해야 될 가나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견고한 성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철기 문명이 들어와서 철병거, 무시무시한 철병거가 버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땅에는 그 당시 전설적인 부족들이 있었습니다. 아낙 자손과 같은 큰 거인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가 이끌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군대입니까? 비정규군입니다. 변변한 무기 하나 없는 오합지졸의 군대죠. 여러분,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 백성입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오면서 본 것처럼 늘 그들 가운데 입술에 무엇을 달고 살았습니까? 원망과 불평을 달고 살았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일삼고 뻑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지긋지긋하게 말 안 듣는 백성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런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의 무시무시한 그 부족들과 더불어서 종족들과 더불어서 전쟁을 해야 합니다. 정복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비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축복은 거대하지만 현실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두려움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일에 대한 책임을 맡아 두려움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위기적 상황을 만나 두려움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인생의 가장 큰 장벽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장벽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내게 주겠노라 말씀하셨지만 두려움이 있다면 한 발자국도 우리가 그 발을 뗄 수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가장 무서운 것은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아니에요. 두려움이 밀려오면 앞이 캄캄해집니다. 앞이 캄캄해지니까 앞으로 가지 못합니다. 모든 용기를 잃어버리게 되죠. 손을 늘어뜨리게 됩니다. 그런 환경이 장기화되면 우리 심령 가운데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일은 딱 하나입니다. 마귀가 하는 것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예요. 우리 안에 무엇을 넣어줍니까? 두려움을 넣어줍니다. 많은 사람이 두려움 때문에 가는 길에서 포기합니다.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주저앉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가 믿음의 삶, 주도적인 어떤 그 믿음의 삶을 살기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자란다,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두려워하고 회피하며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유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4장의 말씀에 보면 큰 광풍을 만났던 그 제자들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큰 광풍을 만나 두려워 떨었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마가복음 4장 40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제자들은요, 그들에게 주어진 시험에서 낙제합니다. 낙제한 요인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몰랐어요. 제자들은 파도보다 주무시는 예수님에게 주목해야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무시는 모습을 불신앙으로 바라봤죠. 어려움에 빠져있는 제자들은 자신들을 돌보지 않고 자는 스승을 어떻게 내가 따를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물론 주님은 피곤해서 주무신 것이기도 하지만 이 항해는 누가 주도하신 거예요? 주님이 가자고 하셨던 항해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지금 분명한 의도를 갖고 계셔요. 제자들이 이 풍랑으로 인해서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겠는가 이것을 보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다면 어떤 해석이 나왔을까요? 이렇게 큰 풍랑 속에서도 저렇게 평안하실 수 있다니 바로 그분이라면 참으로 주님이시구나. 나도 두려울 필요가 없겠구나. 그 주님이 함께 하신 입에 결코 침몰되지 않겠구나.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셨던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끝난 건 아니겠어요? 주님이 부르신 길을 걸어간다면 그 다음은 누가 책임지십니까?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바로 그 다음은 주님의 영역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풍랑이 크게 가려서 주님은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상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주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타고 계신 뱀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대한 믿음이 없어지니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마지막에 가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문제는 풍랑이 아니죠. 우리 시선이 주님께로부터 떨어질 때, 주님께로부터 멀어질 때 문제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큰 광풍이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은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믿음 생활은 무엇입니까? 순간순간 찾아오는 이 두려움과 싸우는 것입니다. 싸우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넘어서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수아에게 가장 큰 적은 뭐예요? 가나안이 아니에요. 가나안의 그 족속이 사실은 그들에게 큰 적이 아닙니다. 그 자신 안에 있었던 두려움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적은 주변의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의 환경을 넘어설 때 우리 믿음은 그때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의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더욱더 그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게 될 때 우리 믿음이 자라는 건 아니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축복을 쟁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여호수아가 신뢰해야 했고 우리 모두도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영적인 교훈은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신뢰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신뢰하라.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여기서 동사의 시제가 참 중요하죠.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미래예요, 뭐예요? 과거 시제죠. 과거 이미 주어져서 현재까지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의 원래 원문의 뜻이 본래 뜻입니다. 이전에 모세에게 이루어졌던 일이 여호수아의 미래에도 그대로 될 것이라는 의미 아니겠어요?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내 평생에라는 말에는 미래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살아갈 미래까지도 누가 보장한다? 하나님께서 친히 보장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건 아니겠어요? 본문 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승리에 대한 보장입니다. 모세에 일어났던 일이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뿐입니까?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일어났던 일이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날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는 누구입니까? 이들 완벽한 사람 아니에요. 허물과 약점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에 비해서 그들이 맡았던 책임은 매우 큽니다. 수많은 사건과 문제가 날마다 터집니다. 그런 가운데서 말을 지긋지긋하게 안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목표를 향해 갑니다. 당연히 두렵죠.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세와 함께 하시고 가나안으로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자신의 상황과 연약함에 집중하지 말고 누굴 바라보라는 것입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곁에 서서 그냥 조용히 계시겠다는 의미가 아니죠. 옆에 가만히 서서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함께 하시겠다는 이 말에는 강력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의 힘을, 자신의 모든 능력을, 당신의 모든 능력을 우리 인생 가운데 불어 넣으시겠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는 애당초 약한 존재예요. 우리 스스로가 강해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강해 보이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 해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독립적으로 우리가 선다면 여러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지가 여러분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아무 쓸모없어서 버려질 뿐입니다.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는 믿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에게 능력이라고는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의지와 열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여러분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능력이 공급되는 거예요. 생명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전적인 의존 상태, 이것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관건이죠. 본문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시작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는 여호와의 종에 불과했습니다. 모세 자신의 능력 유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누구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책임지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임지십니다. 종이라는 신분은 뭡니까? 전적으로 주인에게 전적으로 의존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종의 삶은 그렇기 때문에 누가 책임집니까? 종의 주인이 종의 삶을 책임집니다. 여러분, 모세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의 주인이셨습니다. 이것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의 삶의 원리였던 것입니다. 모세의 발언을 무릎 꿇게 만들었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말씀하시기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모세에게 명함과 같이,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삶을 사셔야 합니다. 우리가 강력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모든 힘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승리의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종에게 빌려주십니다. 우리가 종으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약속과 축복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임마누엘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최고의 약속이요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이 험난했지만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었습니다. 베델에서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그 인생을 끌고 갔습니다. 이것은 모세 삶에도 입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시켜 주셨죠.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시며 확인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교회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것이 우리 10년 가운데 믿음으로 다가와야 되고, 여러분 10년 가운데 깊이 있게 이 말씀이 박혀져야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이서의 이 주제가 무엇입니까? 정복이죠. 엄밀히 말하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취하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밟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난공불락의 여리고성도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해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뭐예요? 난공불락의 이 성을요 그냥 돌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밟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에 손댄 적도 없고 망치로 여러분 정으로 깬 적도 없습니다. 여리고성 주위를 발로 밟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누가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오신 전쟁에서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밟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능력이나 재주가 필요하지 않죠.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대놓으셨기 때문에 취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오신 이 선물을 찾아가라는 의미 아니겠어요? 선물은 그저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져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유업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져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취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쟁에 이기기 위한 전략이나 아이디어가 필요 없습니다. 필 일도 없습니다. 이미 다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을 가져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신약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신 것을 찾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무기와 장비와 전략을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나가기만 한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발로 밟는 땅을 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겠다.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 포도나무에서 떨어져서 스스로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에 위축될 이유가 없습니다. 앞에 거대한 문제가 쌓여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며 드러내 보이시기를 원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실패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9절 말씀을 한번 계속 볼까요?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가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레슨은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라.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을 볼까요?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눈에 띄는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것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예요. 전쟁을 치러야 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호수아는 이제는 모세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종은 누구의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여야 합니까? 하나님의 이야기에만, 하나님의 말씀에만,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모세가 그랬죠. 모세는 그를 향해 소리치는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시달렸습니다. 백성들의 소리에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그를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그럴수록 모세는 오직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것이 그가 광야를 치러왔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될 여호수아에게도 매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그 10년 가운데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늘어놓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서 떠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서 떠나는 순간 세상의 말, 세상의 소리가 우리를 지배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에 계속 머물러 있고 그 율법책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것이고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며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사는지 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침묵이 필요하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먼저 침묵을 배워야 합니다. 여리고성을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을 먼저 명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사람의 소리를 그치고 하나님의 명령에만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떠들고 있다면 그 성을 향해 외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은 주변의 소리, 사람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내면의 소리, 자기 안에서 나오는 육적인 소리를 지워버려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수많은 자기 소리가 있어요. 자기 주장이 있고요. 자기 논리가 있고요. 자기 궤변, 정말 개똥 철학. 세상에서 들었던 소리들이 뒤섞여서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입술을 통하여서 그것을 끊임없이 토해냅니다. 그런 동안 여호와의 율법책이 우리 입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지시했던 것이 뭐예요?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앞세우고 걸었습니다. 입을 다물고 돌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입증해 준 사건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뭐 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많은 일들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리 입에서 일어납니다. 우리는 우리 혀로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습니다. 그러므로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기본기를 갖춘 사람입니다. 자기 소리를 멈추는 것입니다. 자기 말이 많은 사람은요, 참 위험한 사람이죠. 말을 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입에서 떠나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서 떠나면 그때부터 우리는요, 방향을 잃고 말아요. 나의 소리를 줄여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고 싶은 말을 쏟아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납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반역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것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를 사로잡고 그의 모든 것을 이끌어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호수아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신 것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사로잡혀 행동하는 것은 여호수아 개인의 계획이나 개인의 사역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역,
여호와의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지배를 받는다면 이제 내가 단독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무엇이 나를 움직여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움직여갔습니다. 말씀이 나를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누가 하는 일입니까? 전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나를 사로잡아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같이 살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내 심령 가운데 들려주게 되면 사탄의 거짓말이 들리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오게 하고 우리 짜부러지게 만들고 낙심하고 시기에 빠지도록 만드는 사탄의 거짓말을 물리치게 됩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사탄의 속임수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여러분 수백만 명을 이끌었던 모세, 가나안 정복의 여호수아, 그들에게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세상의 소리가 들렸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오직 누구의 음성만 들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만 들었습니다. 그 음성에 따라 살겠습니다. 그 음성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결국 그들은 영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마다 우리 앞에 견고한 성이 있고 수많은 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수많은 성들과 견고한 성과 수많은 대적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적이 아닙니다. 더 큰 장벽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과 맞서야 합니다. 이 문제를 믿음으로 직면해야 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직면하고 믿음으로 싸워 돌파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싸워 돌파하게 되면 결국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일 시간에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에게 있는 무기가 과연 무엇인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 환경 속에서 찌부러져 있으면 안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두려움과 싸우고 맞서고 믿음을 가지고 문제와 직면하고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돌파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맞서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동일하게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승리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하나님의 음성에 그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방해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집중하며 우리 앞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 앞에 눈앞에 놓인 비전의 땅을 정복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